일단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읽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첫 번째 대지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오래되었고 그만큼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어옵니다. 한 명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낀 금 가락지는 돈이 많다고 아무나 낄 수 있는 금 반지가 아닙니다. 로마의 특정한 상위 계층만이 낄 수 있는 금반지. 돈이 많다고 아무나 국회의원 배지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돈이 많다고 누구나 손에 가락지를 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금가락지를 끼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멀리서 봐도 부티가 나는 비싼 옷입니다. 금이나 진주가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비싼 옷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여러 옷들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거미줄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이아몬드가 박힌 옷 얼마일까요? 101억입니다. 옷 하나가. 근데 옷 하나가 많이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이에요. 이 옷 한 벌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상당히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튼 금가락지는 권력, 비싼 옷은 부르, 이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자 모두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서로 간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실상은 특별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암묵적 동의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는 말을 건넵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 모임이 처음이지만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남루한 옷은 노숙자가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룩투성이에 여기저기 찢어지고 냄새가 역하게 나는 옷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일만의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여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발판 아래에 쪼그려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사람들의 눈에 최대한 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투박하게 아니면 오지 못할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기분 나빠하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 서로 차별하는 건 악한 생각에서 나왔다. 여기 악한, 이 악하다라는 헬라어는 포네이로스이고 신약성경에서 총 72번 나옵니다. 성경의 사용 용례를 보면 압도적으로 악하다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사단에게, 사단이 악한 놈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지고 혹은 악기 들린 사람을 지칭할 때도 악하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은 악한 사단에 의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악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 아내는 자기 친모가 아니라 세컨드 와이프든 아니면 어떤 수발도는 어떤 종이든 뭐 그런 여자를 이렇게 자기 여자를 취했다는 건데 아버지의 어쨌든 여자인데 아들이 그걸 취했어요. 그리하고도 오히려 떳떳해하며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바울은 웬만하면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라고 하지 내쫓아라 이런 강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 내쫓으라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악하다라는 헬라어 포네이로스의 사용 용례를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아주 악하다 사용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악한 포네이로스. 그러니 서로 차별하여 판단하는 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아주 그릇되고 나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차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악한 것인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광스럽고 찬란한 주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작 너희들의 현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네.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행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로 차별하여 대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돼?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행동을 해야 되지. 영광의 주님을 믿는데 서로 차별하는 이런 서로 상극적인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야고보가 간접적으로 꼬우며 비판하고 있는 거죠. 2023년 추석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물과 침전물을 기름과 섞어 팔았습니다. 기성길에 오른 차량 수십 대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 떨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면 사고가 납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영광스럽지 못한 일을 하는 건, 즉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물과 기름이 섞이면 안 되는 것처럼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가 서로 차별하는 것은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데 섞이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타지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투리를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울말 쓴다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경북 상주인데 상주가 약간 그 강원도 사투리를 쓰고 강원도 약간 북한 말과 왜 그랬대요? 약간 그런 사투리를 좀 썼는데 말할 때마다 웃으니 웃는 친구들을 보며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왜 말을 하는데 왜 웃어? 사투리를 쓴다고 놀리니 말할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거나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럴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놀리는 겁니다. 나는 가졌지만 너는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울말 쓰는데 너는 사투리 쓴다. 그래서 담 쌓고 벽 쌓고 차별하는 것이죠. 차별하여 대하는 건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사람 잡아먹는 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방금 청년부 하다가 여기 왔는데 야, 이렇게 빵빵 터지고 청년부는 진짜 애들 사람인지 돌인지 이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설교할 맛이 나네요, 진짜. 그렇다고 제가 청년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애들 특성이 그런 걸 뿐이지 그냥.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차별의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차별은 차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별은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부자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아니라 저 세상의 일반적인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에 의해 차별받는 사례가 오늘 본문 말고 또 있는데요. 아모스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부자를 지칭합니다. 이 부자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력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차별합니다. 아모스와 야고보가 살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 현재 부자는 대놓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법치국가, 법치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들은 법의 테두리를 교모히 벗어나 힘없고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그 유아인이 영화 베테랑으로 나왔던 어이가 없네 라는 그 영화 베테랑을 보면 돈을 가진 재벌 3세가 하청업체 사람을 마구 때립니다. 맥값 폭행이라고 때린 만큼 밀린 돈을 줍니다. 이 영화 베테랑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서울 용산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은 해 11월 MBC 시사 매거진 2580을 통해 보도되어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해당 논란은 SK 창업주 조카이자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열세대 구타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처음 열 때는 한 대 맞을 때마다 100만 원 밀린 거 주겠다. 살려달라는 운전기사에게 지금부터는 300만 원이라며 세 대 더 폭행을 가한 뒤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분당 위에 천당, 창조주 위에 건물주. 세를 주는 가게가 잘 되니 임대료를 말도 안 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자니 지금까지 이 가게에서 쌓은 게 와르르 무너질 것 같고 계속 있자니 임대료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런 고민을 알고 있는 건물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인상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합니다. 부자가 입장하니 그를 눈여겨보며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서 있든지 이 발판에 밑에 쪼그려 앉아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차별적인 행동의 출발점은 돈의 유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차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부자들을 소중히 여겼는데 부자들에 의해 역차별당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 부자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억압하지 않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그렇게 부자의 출입을 눈여겨보며 좋은 자리로 안내하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홀대하였는데 그래 그렇게 부자를 귀히 여기니까 좋니? 부자가 결국 너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잖아. 그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계속해서 차별할 거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의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부정적 차원에서 부메랑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차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들을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쳤는데 무려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물론 내벌에 탈옥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중되긴 했던 거였죠. 출감 후 장발장은 배가 고파 식당을 찾지만 쫓겨납니다. 그가 내민 노란 통행증은 전과자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그를 받아주었고 저녁 먹는 내내 예수에 관해 몇 마디만 했을 뿐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장발장은 잠이 들었지만 대성당의 시계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깨고 나니 식탁에서 보았던 6벌의 은식기와 숟가락이 생각났습니다. 그걸 챙기면 19년간 감옥에서 번 돈의 갑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훔쳐 도망쳤지만 곧바로 붙들렸습니다. 헌병대장에게 붙잡혀온 그를 보며 주교는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그건 가져가지 않았냐, 왜 그것밖에 안 가져갔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그에게 주교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어 라고 그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보냅니다. 바로 이 순간 장발장은
거듭났고 개가천선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장발장은 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함께 진역살이를 했던 사람이 장발장과 비슷한 외모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발장은 고민합니다. 모른 채 할까? 그는 감옥에서 썩어도 원래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오해해서 그 사람이 장발장이고 그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럴 만한 그 감옥에서 썩어도 싼 인물이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돕고 싶은데 양심이 그를 고발합니다. 장발장은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름을 감출 것, 그 감옥에서 보냈던 장발장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성화할 것.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을 먼저 붙든 건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일어나는 일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추적하는 자벨의 형사가 어떻게 자신을 다룰지 예상이 되니 마음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그는 갈팡질팡합니다. 주교에서 배운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사람은 분명 자기의 몸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것인데 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것이죠. 자기만 눈 감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던 장발장은 결국 마차를 몰아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담담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그는 죽음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장발장이 시장으로서 사는 쪽을 선택했다면 그의 내면에서 주계를 보면서 다짐했던 올바른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은 깨어집니다. 육체적으로 견디는 게 어렵더라도 양심의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출발점은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 주교와의 만남 이후 장발장은 완전 변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노란 통행증에 따라, 쉽게 말하면 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외적 기준을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다른 사람처럼 장발장을 차별하여 대하였다면 장발장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미리엘 주교 같은 사람이 넘쳐난다면 모두가 살맛 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대지는 차별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며입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부자는 다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부자 자체를 경멸하고 가난한 자를 무조건 변호하는 것,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만 건 모양에 따라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공정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진 유무에 따라 왜곡하여 판단하는 실태를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니 부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또 가난한 자가 더 이끌려서가 아니라 공평하게 판단하고 대우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말씀은 재판하는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대신 공의롭게 재판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편을 들지 말고, 그렇다고 세력 있는 자라고 잘못을 감싸주거나 무조건 편을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의롭게 심판하라는 것이죠. 부자 편도 들지 말고 가난한 자도 편 들지 말고 공의롭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부자가 뒷돈을 주거나 편법을 써서 교무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자라고 할지라도 법의 엄정한 잣대를 무서워하며 사람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는 지금 비록 힘들어도 열심히 내가 땀 흘리면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껏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부자가 자기 힘으로 다 취하여 가면 일할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 억울함이 해결된다면 그나마 가난한 자는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사라진다면 부자는 자신이 가진 부를 이용하여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가난한 자는 있는 재산마저 빼앗겨 더 가난해지며 억울한 일을 더 많이 겪을 것입니다. 누구나 살만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차별이 사라져야 됩니다.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더 이렇게 옹호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재판 대충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 사람 행한 대로 재판해야죠. 그것이 차별 없는 세상이고 차별 없는 재판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울을 대신한 왕을 뽑고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외모만 보았을 때 다윗의 형들이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합니다. 다윗은 형들에 비해 뛰어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처음부터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죠. 이새도 사무엘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자꾸 돈의 유무, 외모의 생김새, 권력의 유무, 어떤 위치와 포지션, 나는 가졌는데 너는 가지지 못했다는 거, 하여튼 그런 어떤 내가 상대방보다 뭐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고 잘났다 하면 나는 있는데 너 없지 하면서 줄 세우고 편가르고 차별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겉모양에 속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을 거부합니다. 모두가 차별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듭니다. 차별하면 누군가는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덜 좋아하죠. 편애가 생기죠. 자식 가운데 부모가 첫째를 더 좋아하면 둘째를 덜 좋아하겠죠. 그 둘째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둘째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사이가 어긋나고 왜곡된 자아 형성이 이루어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자녀는 자녀이니까 사랑받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여야만 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무엇을 해서 호의를 얻어야 된다는, 마찬가지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고. 그래야 내가 저 사람에게 향한 사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차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모든 순종의 근거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보은의 마음,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호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차별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피아노 좀 드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상석으로 인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였죠. 가진 것에 따라서. 그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있냐? 그거는 물과 기름이 섞이면 안 되는데, 영광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차별하여 대하는, 영광스럽지 못한 일을 하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별하여 대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또 차별의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자를 더 존중하였는데 그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가진 유무에 따라 차별했는데 결국 부자들이 너희를 그렇게 나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차별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부메랑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차별을 끊을 때입니다. 빅토르 유고의 레 미제라블 소설처럼 장발장이 그런 것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교, 미리엘 주교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차별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부자라고 옹호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불쌍히 여겨서 왜곡된 재판을 하지 말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차별 없는 공의로운 세상,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넣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